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그리고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그리고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39절 40절은 같이 읽을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저희가 2020년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신학 논쟁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에 관한 논쟁이었죠. 5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신화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논쟁이었습니다. 방언 지금도 유효한가? 이것은 폐지되었는가에 관한 주제로 당시 한국교회 저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썰전이었죠. 자, 방언의 은사는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신 한쪽의 부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방언이 폐지되었다고 보시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PPT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분들의 주장이 무엇이면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얘기했던 바가 뭐냐면 당시의 방언은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한 형태의 신비 현상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은사입니다 라고 방언 폐지론을 이 말씀 근거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위 9절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중에 방언이 폐허해졌다라고 선언하면 예언과 지식도 어때요? 이것도 동시에 다 폐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언 활동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예언 활동 활용하고 있죠? 지식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에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 은사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방언도 은사도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설교나 서로의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권면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는 활용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폐해졌다고 하는 해석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극단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사가 폐해졌다, 방언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방언 폐지론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방언을 받은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는 방언이다 라고 방언 예찰론자, 더 나아가서 은사주의자, 은사주의 들어보셨죠?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좀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고 차이나는 클래스고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조금 열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가르치는 은사주의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 총 3장에 걸쳐서 고린도의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시험과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신학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방언 체험해봤다.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놀랍게도 네,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네, 저 포함 세 명이네요. 네, 열등감 절대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제가 언제 그 방언을 받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 여름수련회 때였어요. 그때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양 보통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이거를 좀 빨리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사식으로 주여 지난밤 내 더 빨리 하면서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 방언 시작 이렇게 외친 그때 제가 그때 정말로 방언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혀를 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 혀의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고 눈물 범벅이 되고 그런 체험을 했었었죠.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자 오늘은 14장 전체가 매우 긴데 다 볼 수가 없어서 짧게 봤습니다. PPT 보시면 자 방언에 대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자, 예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당시 제가 초신자였었어요. 예. 근데 그때 예수를 믿고 되지 얼마 안 됐는데 은사, 방언을 체험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불붙는 마음의 확신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처음 예수님 만난 저한테는 이것이 너무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 특별히 초신자들, 구원의 확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 방언의 특성이 나옵니다. 9절에 14장 9절에 보면은 뭐라 나있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자, 방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혀로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1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예요?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 방언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은사라는 것을 주시는구나, 이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근데 당시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좀 주의를 시키시면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보통 신자가 방언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그것은 신자가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줄이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저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거나 또 찬양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언 폐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초반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여기 모여있는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뜻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가 주의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의 뜻 가운데에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여러분 개개인이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의 정황 속에서 각자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때로는 침륜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각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는 영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많은 보여지는 것들에 사로잡히는 주목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하여 그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러한 신비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자, 방언이라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여러분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문제는 뭐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약점이.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방언 받은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문을 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 동역자 중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해서 실망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이 방언을 강조하는 은사 집회의 후유증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시험을 낳아요. 교회에 분열을 낳아요. 방언은 소리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고요. 그 소리를 듣는 공동체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저 사람한테 방언의 은사가 임했구나. 그 사실만 남게 돼요. 방언을 누린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과적으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약한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게 되는, 내가 은혜 받는 것 때문에 형제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지체에 은혜 받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기도학생의 동아리 그 골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학생회관 2층에 골방이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방 안에 골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동아리방에 슬쩍 누가 들어오잖아요. 누가 들어온 순간에 방언기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때는 스톱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절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방언기도 하다가 큰 소리 찬양하다가 골방에서 나오자마자 선배들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진원아, 너 절제해야 돼. 너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너가 그 은사를 절제할 줄 모르면 그것은 결국에는 형제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복종한교회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금요성 집회 같은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 그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랄리얄라 뭐 이런 이렇게 그런 비슷한 방언들이 막 터진단 말이죠. 희한한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히 교육자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외딴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특실을 이렇게 선물해 주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보완적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통역의 은사입니다. 네. CNN에서 영어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빠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얘기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문자가 나와야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건강한 은사 사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한 방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분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출신 나준성 목사님께서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이 통역의 은사는 주로 교회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요? 방언의 내용을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밖으로 그 아주 은밀한 내용들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주는 은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내에서 이 방언의 은사 및 통역의 은사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말씀 자 보실까요? 여러분 각자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통역의 은사자가 있을 때. 예. 만약 그 은사자가 없다면 어떻게 알아? 네. 각자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만 할 것이고. 통역하는 자가 없이 공동체 내에서 방언 활용은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권면하는 그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간 이 은사주의 집회에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은사 자체, 방언 자체, 신유 자체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뭘 강조해야 되냐면 통역의 은사 안에서 이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절제해야 한다. 이것을 더불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 길은 뭐냐면 방언 기도 후에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은 후에 방언을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내용 안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묻어나 있는 것을 놀랍게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구나 라는 이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깨닫게 된 내용도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되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건전하게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항상 통역의 은사와 더불어서 함께 활용되고 또한 교회 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언의 세 가지 기능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세 번째 완위, 위로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무엇하길 바라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사도 바울은 방언에 집중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저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목시킵니다. 그 은사가 뭐예요? 첫 번째가 통역의 은사였고 두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예언을 강조했을까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반해 예언은 그 자체로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뭐 이런 것입니까? 우리 은원 형제 3년 뒤에 결혼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뭘 아멘? 예,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예언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예견하는 것, 통찰을 가지고 예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적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상황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상황에 대한 말씀의 해석. 컨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언이에요.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각 성도와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분별하고 대언하는 것, 이거 예언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 격려하고 안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좁게 보면 설교 행위를 의미하고 넓게 보면 공동체 지체들 간에 각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분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언어,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각자의 상황을 해석하고 격려하고 의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든 언어가 뭐예요?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하기를 금하지는 않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산따산 교회 가운데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우리 각자 가운데에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하는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체에게 필요한 그 말이, 지체에게 바로 정확한 필요한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가장 정확한 그때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치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놀랍게도 그 지체에게 필요한 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소금 치듯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내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스러운 어떤 내 관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빙재해서 내 혀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개발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상황에 대한 말씀의 바른 해석,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오려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 은사를 개발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의 한 역사를 보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신학을 강조하다가 엉뚱하게 상처 입게 만든, 시험 들게 만든 그런 예가 곳곳에 나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요. 이유를 알지 못한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고난의 이유를 막 얘기해요. 신학을 들먹이면서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틀렸어요. 공동체 내에서 예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바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엉뚱하게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정황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은사가 필요했나요? 예언이 필요했나요? 방언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이 아닌 공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욥의 정황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언 그 자체, 방언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예언하고 필요하면 방언을 하고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그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 이게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시절에 선배로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분별 없이 내 은사만 활용했어요. 늘 믿음만 강조했어요. 제가 믿음 있는 척 되게 잘했어요. 믿음을 참 강조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그 형제는 믿음을 강조할 때가 아니고 돈이 필요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호주머니가 어려웠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는 영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팠어요. 최근에 고기를 못 먹었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에 우리가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미스하는 것처럼 너 왜 술 취했냐? 술 취한 여자라고 엘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얼굴 표정 조금 보고 직관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게으른 자는 어떻게 돼요? 꾸짖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어요. 붙잡아줘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는 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형제에 대한 분노, 판단들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맞아, 주님은 날 그렇게 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지, 정죄하지 않으셨지. 주님은 날 그렇게
십자가로 날 사랑하셨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지체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원칙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각 지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방언만 강조하고 예언만 강조하고 자기의 말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남에게 돋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예언의 언어, 이것을 개발하라. 고린도 교회 예언의 은사, 방언도 패하진 않겠지만 너희들이 정말 개발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야 라고 저들을 목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 담았던 선교단체 홈페이지에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5년 후배예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윤모 자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임신 24주 만에 뭘 알게 됐냐면 이 아이가 선천적인 심장 기능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살 나이에 이 민찬이라고 난 이 아들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에크모를 달고 계속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심장뿐만 아니라 폐까지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공동체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하루 만에 응답이 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심장과 폐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정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 서정민 어린이가 지난 7월 13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추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정민 어머니 아버지께 이별하는 시간을 통보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장기 기증에 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기증이 없어서 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아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주사바늘만 찔러도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장기 기증이냐 해서 이것을 고개를 저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민하시던 이 정민이의 아버지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정민이 장기를 이식받은 아픈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곳 여행 다니고 뛰어놀게 된다고 생각해봐. 정민이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태어난 거야.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모와 정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어머니가 결단을 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민이의 심장과 폐와 신장과 간, 이것을 장기 이식이 필요한 3명의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제가 처음에 언급한 제 후배 Y 자매의 둘째 아들 민찬이입니다. 여러분, 민찬이가 이 소중한 심장과 폐 이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정민이의 그러한 삶과 죽음, 그리고 또 정민이의 부모님의 그 선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민이의 아버지의 권면의 말, 정민이 아버지가 했던 이 말이 그의 어머니를, 또한 민찬이를 비롯한 3명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역경을 통과하는 이 시대에 많은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그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랑과 생명과 용기의 언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용기의 언어,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지친 자는 붙잡아 주시고 우둔해진 자에게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행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 동역자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능력과 지혜를 예언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사랑을 따라 구하는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내부의 영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와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혼란이 물러가고 교회 안에 질서가 회복되게 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 건강한 교회는 마침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작동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따스한 사랑 가운데에서 각 지체에게 맞는 은사를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